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우리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9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기도를 송태희 장로께서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세상 속의 지은 죄를 회개하러 나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따라 살았는지, 서로 사랑하며 섬겼는지, 세상에 본이 되거나 겸손하였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도 수개월이 지났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일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위협으로 인한 단절과 특히 생활의 곤란에 빠져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신길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셨고, 이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진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었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절망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음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보석이 더욱 빛나듯이 이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보름달과 같은 따뜻한 온정이 온 세상에 퍼져갈 때에 단절된 관계로 소외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셨고,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로 주변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사업과 학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여 아뢰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히 신길교회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각 개인의 건강도 주관하셔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건강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목회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한 이들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그리고 신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으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를 향해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동화작가 정채복님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그는 한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이란 그의 시에 그의 이런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로 바치고 엉엉 울겠다. 자식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를 먹어도 어머니 앞에선 어린 아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추석은 돌아가신 조상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날로 그 의미를 규정합니다. 추석은 효의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효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효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하고 건재해야 효도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키웠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본 형들은 요셉을 은 20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요셉의 채색 옷에 수염소의 피를 적셔 아버지에게 보이며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가 살펴보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을 살펴본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의 옷이로다. 그가 짐승에게 잡혀 먹혔도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애통하였습니다. 자식들의 위로도 야곱은 거절하였습니다. 슬픔에 잠겨 내가 죽어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요셉 때문에 야곱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식의 건강과 건재함은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병들어 앓아눕는 것은 불효입니다. 부모님 앞서 죽는 것도 불효입니다.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건재해야 효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고 방탕하지 말고 경건하고 질서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건재함을 보고 야곱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부모님 앞에서 건강하고 건재함이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 복양해야 효도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아버지를 애굽에서 복양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복양을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다짐대로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대로 양식을 주어 복양하였습니다. 복양 없는 장수는 재앙입니다. 노인 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1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203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24%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예상인데 인구 4명 중 1명꼴이 노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노인들, 그분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세대들입니다. 67%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뒷받침하다 보니 노후 준비를 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인 세대는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세대, 또한 자녀들에게는 효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부모를 위해서 소출의 10분의 1 또는 10분의 2를 들여서 봉양을 했습니다. 당시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대신에 고르반 예물을 드리면 부모님을 봉양할 책임이 면제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봉양이 효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존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존경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요셉은 야곱을 애굽의 총리가 타는 수레를 보내어 애굽으로 모셔왔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이하를 보면 요셉은 야곱을 애굽의 바로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또한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70일 장례로 치르고 40일간 시신 방부를 위하여 향품 처리를 했습니다. 존경은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 민자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실화가 있습니다. 계모의 심성이 고약하여 한겨울에 자기 소생에게는 속옷을 입히고 전처 소생인 민자건에게는 갈립을 둔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고는 계모를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민자건이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님, 고종하십시오. 어머니 계시면 아들 하나 죽고 어머니 안 계시면 아들 셋이 죽습니다. 민자건은 어머니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며 그분을 존경하였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적당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 좀 살펴보십시오. 경험 많은 부모님들이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안하십시오. 안부를 묻고 그리고 안부를 전해드리십시오.
뉴욕 대학의 둘로레스 크레저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사람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00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으면 재생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맞잡고 안부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70세 노인들은 12살 된 아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30분 지나면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번째,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에다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은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이행하겠나이다 약속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물의 숲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생애 영역이 넓혀집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가문의 전통과 교훈과 정신적 유산과 신앙이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는 깨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장래 여정이 출애굽 경로를 답사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세상이란 KBS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앞세우고 딸 하나를 데리고 분식집을 하면서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엄마는 뛰어난 미술 재능을 보이는 고등학생이 된 딸을 무리해서 미술학원에 보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산을 들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2층에서 우산을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는 엄마를 본 딸은 분명히 보았을 텐데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내 꼴이 부끄럽다는 말이구나.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엄마는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미술 발표회에서 딸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처마 밑에서 우산을 들고 딸을 기다리는 엄마를 그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 엄마 모습을 스케치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엄마는 딸이 고마웠습니다. 모녀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엄마와 딸은 행복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본 효의 길은 무엇인가요? 추석 명절에 우리가 되새겨봅시다. 부모님 앞에서 건강하고 건재한 것이 효요. 부모를 정성껏 복양하는 것이 효요.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효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임을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사랑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에게 효를 다합시다. 봉헌 찬송 5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정성껏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날마다 소득이 더하게 하시고 불행한 지출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예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로 칭찬받게 하시고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가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가 인도를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모두가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충성을 다하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금열주간 받아 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형편이 허락질 못해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으니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신앙 생활에 우리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영역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로 뒷받침해 주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편집하기 어려우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지목사님한테는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다시